먼 나라 강가에 앉아도 그들은 잊지 않았네. 집은 멀고 길은 낯설어도 말씀은 품고 살았네. 아래는 약속의 표를 이마에 믿음의 빛을 어디를 가도 기억했네. 우리는 주의 백성 요들레요 요들레 요들레이 요들레이 말씀 따라 걸어가네. 요들레 요들레이 하나님을 기억하네. 태필린 복음 노래하라. 말씀이 길이 된다.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으로 가자. 모양은 서로 달라져도 마음의 집은 하나였네. 말은 조금 달라졌어도 기도는 하늘로 올랐네. 예루살렘 꿈꾸던 사람들 말씀 붙들고 돌아왔네. 작은 표 하나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찾았네. 요들레이 요들레이 말씀 따라 걸어가네. 요들레이 요들레이 복음 길을 노래하네. 태필린 복음 선포하라. 어둠은 물러간다. 하루 10분 말씀으로 기적의 문을 열자. 강가에서도 산길에서도 말씀은 길을 냈네. 흩어진 세월 지나가도 믿음은 살아있었네. 손에 새긴 그 말씀 눈앞에 둔 그 약속 오늘 우리 입술 위에 복음으로 살아나네. 요들레이 요들레이 말씀 따라 걸어가네. 요들레이 요들레이 기쁨으로 노래하네. 태필린 복음 노래하라. 말씀이 삶이 된다. 구원 헌신 신앙 계승 축복의 길을 가자. 요들레이 요들레이 오늘도 말씀 따라. 요들레이 요들레이 태필린 복음 가자. 하루 10분 말씀으로 복음의 길을 가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해 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모에게는 부모다운 삶이 있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다운 삶이 있고 또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 혹시 구원 받았나요? 그럼 구원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면 혹독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100점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30점만 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런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
저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질문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자던 것들이 다시 다 일깨워지는 게 있고 잃어버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한국 문화는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이요? 무슨 지금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은 질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이 자신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부끄러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선포했는데 이 말씀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질문형으로 바꾸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결론이다.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네 번째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태도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쭉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철저하게 은혜로 받은 것이고 철저하게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작게 봅니다. 항상 이 교만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에고, 자기,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올라요. 나는 항상 올바르게 보고,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은 교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지하고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봐요.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갖다 유지하는데 말씀 샘터를 세워가는데 그 말씀 샘터 속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 판단만 옳대요. 자기 생각만 옳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설령 나에게 선물을 갖다 줬다고 해도 아유,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니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온유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래. 제가 그 찬양 불렀죠. 온유는 약함이 아니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마치 사자를 길들여서 사자가 서커스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그 사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냐면 온유한 사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왜? 이 사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쉽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야생적 본능을 다 제어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날을 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하면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고 자기 방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르다 생각했는데 그 길이 나중에는 사망으로 치닫는 길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간에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삶을 우리가 이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말씀센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말씀센터에 갔는데 말씀센터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머리 모양은 왜 그 따위야? 아니 이 더운 날 양말은 왜 신고 다녀? 그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빨간 양말을 신든 검은 양말을 신든 노란 양말을 신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머리에 노란 머리를 하고 왔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머리 이쁘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말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 말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과 같다 그래요. 비수와 같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센터에서는 말씀이 앞서가야지 말이 앞서가면 안 돼요. 그 말로 사람을 찔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충분히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짓밟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져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시덥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한테 시비 걸고 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 어떻게든지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3일간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있던 식욕도 다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다 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밥맛까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는데 그날 제가 또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 교회에서 축출하는 방법은 뭘까?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망실을 주는 방법이 뭘까? 이런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저 사람이 그렇게 그냥 깐족깐족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한 방에 그냥 내가 지혜로운 말로 그냥 제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는 이제 다른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냥 망신을 줄까 이것만 골똘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내보냈지? 근데 또 해필이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가는데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그 사람이 또 제일 먼저 와요. 참. 그래서 진짜 이 나쁜 놈들도 그냥 나빠지기가 쉽지 않다. 열심히 있어야 진짜 나쁜 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골탕을 먹이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축출하지? 어떻게 하면 그 말을 할 때 그냥 한마디에 제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복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녕하시죠? 그 인사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 인사도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가만히 뜯어보면 그 사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저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뭐가요? 집사님 교회도 제일 먼저 나오시네요. 참 열심히 있는 최고의 집사님입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먼저 나오셨잖아요. 저야 원래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광고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그 광고 시간에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참 아침 제일 일찍 나오세요. 열심히 대단하세요. 나 집사님 진짜 새롭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김에 우리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요. 우리 박수 한번 쳐봐. 맨날 늦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일찍 나오고 자발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은혜돼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제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선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을 좀 그냥 제 생각대로 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마음 많이 상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이거 목사님 이거 제가 여기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칭찬 한번 했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재직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서기 시켰어요. 서기. 재직회 서기 시켰는데 서기도 잘하는 거예요. 또 잘한다고 내가 또 박수 한번 쳐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짓밟지 않는 거,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거, 이것이 온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칼이 돼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교만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권면을 하는데 사랑이 흠뻑 담긴 마음으로 그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만 교만하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그래요.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센터를 세워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센터를 세우는데 교만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김종원 센터장님 같은 분은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사람한테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드림대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지금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포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모든 겸손이다. 두 번째는 온유함이다. 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자세로 이야기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하고, 그거는 고압적인 자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절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고 반발을 일으키고 원수되게 하는 특징,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센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종원 센터장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짓밟혀 주세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만 못해서 내가 짓밟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짓밟히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의 헌신과 나의 짓밟힘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이
말씀을 신고 제자가 되어서 지역을 복음하는 사람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교만했고요, 온유해야 할 자리에서 온유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인 오래 참아야 할 자리에서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게 하셔서 교만한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경암송학교 말씀 센터가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주의 말씀 가르치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네. 주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나의 길을 달려가네. 가정마다 말씀이 서고 교회마다 제자 되며 마을마다